할렐루야. 네, 이렇게 금요일 밤에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기대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식당에 여러 명이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또 관광지에 여러 명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완화될 때에 우리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 이분의 마음밭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공관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에요. 나다나엘,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바돌로메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몬. 바돌로메 이렇게 하면 바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돌로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돌로메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상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돌로 매주를 써도 믿는다. 돌로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기억하기 쉬우라고.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다면 돌로메 아들 바돌로메도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빌립이 소개를 했죠. 나다나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막 흥분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만남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다 지역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사람들 하면 교양 없고 못 배우고 또 무식한 사람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란 마을은 더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었겠죠.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선한 것이 위인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겠지 하면서 귀를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적인 편견을 나다나엘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촌구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나다나엘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급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조금 더 유명한 가나에 살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 더 볼 것이 없다, 가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혼을 냈을 것입니다. 잠깐 일로 와봐라. 너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 사회적 편견 너 그대로 갖고 있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 너는 어디 출신이냐? 예루살렘 출신이냐? 너도 가나 출신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화가 나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칭찬을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첫인상 좋게 보이시려고 막 이렇게 좀 머리도 다듬으시고 좀 잘 보여야 얘가 내 제자로 들어올 텐데 하면서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 간사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순수해, 깨끗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다나엘도 사회적 편견은 갖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지역,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그 지역 출신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촌구석 출신들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사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너를 봤다. 지금 우리가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었듯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율법 책,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구도자였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어느 날 빌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부분의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었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읽었던 그 본문이 창세기 28장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꿈을 꾼 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봤는데 그 본문 말씀이 야곱이 꿈꾸었던 그 내용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의 복이 땅으로 전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야곱이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읽고 있었던 본문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처음 만나셨을 때 인사하셨죠?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어떤 성격이죠? 간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 야곱은 간사하고 이기적인 성공과 안정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는 그렇지 않구나. 이기적인 안정과 성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만나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만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먼저 칭찬을 건네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경계심을 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한번 칭찬의 말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그만큼 우리가 칭찬에 좀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안 만날 때마다 계속 험담하고 비판하고 뒷담화를 쭉 늘어놓는다면 그게 보이지 않게 그 사람과의 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안 만났을 때 뒷담화를 하고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벽들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둘러싸는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지 못하는 외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이웃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확 돌아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에게는 제가 새겨드릴 만하네요. 또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리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해준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고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주면 이 마음이 열리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사회적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심으로 마음문을 열어 제끼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정직함과 깨끗함을 보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들춰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파악하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아까 읽었죠. 야곱이 꾼 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슷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 본문인 줄 아시고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 즉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읽고 있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왜 주님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고 칭찬하시고 이제 네가 눈앞에서 직접 메시아의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은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서 기도해왔던 것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기도 응답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시면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지만 너 나다나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그 만남이 떨리고 두렵고 반갑고 기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그 곡조에 어떤 리듬에 신이 나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기대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와 언제까지 함께 하실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참 간사한 것이 많구나 너, 이렇게.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이지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안다. 간사한 것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네가 이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메시아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겠지, 푸른 눈에 막 이렇게 머릿결이 너무 아름답고 엘라스틴을 몇 번 하셔서 이렇게 기름이 쫙 이렇게, 이런 걸 상상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평생을 순전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곤봉 같은 몽둥이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순교하기 직전까지 나다나엘은 그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을 즐겨했고 늘 깊은 묵상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한 나다나엘의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다나엘처럼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 묵상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은 나다나엘처럼 깨끗하게 순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계속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직분이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말씀이 이 가운데 없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틀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뭔가 계산이 많은 거예요. 막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사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고르게 펴주십니다.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것을 제해 주시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